갈라디아서 1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예수 믿는 것은 그저 교회 잘 다니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주의를 가리켜서 교회 안에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이란 크게 하라와 하지 마라의 두 가지 법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하라와 하지 마라의 계명이 성경에 무려 613개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그것은 유태교이지 기독교는 아닙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설교할 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런 말은 집안에서 어른들로부터 아니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든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형벌과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에 출석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단순히 이 도덕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모두 지켜야 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율법주의를 심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대적했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이란 작자가 누군가?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닌데 자칭 사도라고 하니 이건 사기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강하게 변호했습니다. 이 사도란 단어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로부터 12를 택해서 사도란 이름을 주시고 그들을 전도자로 내보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람들을 특수한 사람으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자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께서 담에석 도상에서 친히 만나 주시고 그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에게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도의 증표하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1장 11절 이후에서도 계속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사도의 징표 두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입니다. 요즘 그 사이비 이단 가운데 사도의 계승, 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의 계승, 그거 다 엉터리들입니다. 사도의 자격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우리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보낸 자인데 우리도 사도의 계승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잘 알기는 로마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를 이어서 이렇게 교황이 됐다고, 그 교황의 그 역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의 증표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사도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때도 자신이 사도로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성경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담에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의 증표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 오늘날 자칭 사도라고 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의 증표,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 소명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목사가 되고 싶다는 젊은이가 찾아와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대뜸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너 자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아노?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다는 그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군대식으로 말하면 목사는 지원병이 아니고 차출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부르심도 없이 소명도 없이 그냥 은혜 체험했다고 목사라는 직업이 좋다고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만 죽이는 그 싹군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우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그 유명한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희미해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단한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변질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가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감동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는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혹시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구원은 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구원받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 맛보지 못했던 그 마음의 평안,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 즉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 세계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 피스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야기할 때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peace with God.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왜 원수였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제일 참을 수 없어 하신 것이 죄가 아닙니까?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은혜란 말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근본적인 변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을 보십시오. 4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길 원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바울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염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우리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괴롭히고 있던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한탄을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이 순수하게 자라가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접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서운 경고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8절과 9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몇 번 이야기합니까? 2번이나 거듭 강조를 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면, 진리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바울은 여기에서 이토록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 다른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 순전한 양들을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의 신천지는요, 지난 10년 동안 거의 10만 명을 만들었어요. 그 보통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전도 방법은요, 불신자가 아니라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작은 교회들을 특별히 대상으로 해서 이 훈련받은 추수꾼, 자기들은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들여보내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목사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한 무더기를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주로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요.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이라는 한자가 표현을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단, 이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진리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믿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의 정체입니다. 잘 나가다가요 3000% 빠져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내가 교회에 20년 30년 다녔는데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러면서 귀가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들로부터 뭔가 새로운 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단어가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 교계를 혼란케 했던 베레아 아카데미나 다락방 전도운동이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베레아 아카데미 극성 신도들이 시카고에 그 많은 목사님들에게 2권의 책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도 그 책이 왔길래 제가 대충 살펴봤는데 수만 명의 귀신들을 쫓아낸 이야기들이 써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와 귀신들을 때려잡으러 왔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빠지다 보면 순수한 복음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과 사이비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수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고 또 이 복음을 어떻게 지키고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순수한 복음이 뭔지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 토요일마다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이단 사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 강한 말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진리를 진리 그대로 전파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불타는 심정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복음은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꼭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